오늘 저녁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를 위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주제에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예수뿐만 아니라 석가를 믿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과 온전성을 우리가 구분해 버리면 이게 혼합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렇게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르쳐서 혼합주의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참 하나님 여호와 혹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참된 믿음의 선에서 어떠한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었을 때의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 신 저 신 아무 신이나 닥치는 대로 솔로몬이 자신의 많은 첩들 아내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했을 때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았는데요.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이방산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혼합하는 믿음, 참 하나님의 대한 올바른 정통의 믿음과 그 섬김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없느냐? 요즘도 많이 있죠. 요즘도 교회 내에서 그와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교회 안에 저 그리스도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가 참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반드시 말세가 되면 교회가 타락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교회가 혼합주의로 그리고 다원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42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혼합주의도 되겠고 다원주의도 되겠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유일성을 거부하는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이런 어떤 혼합주의나 그 다원주의가 발생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본성을 가지고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일을 행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구원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그런 어떤 동기들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요, 율법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뭔가요? 언약의 법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십계명을 중심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 역시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법들이 다 이 언약의 법의 중심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와 같은 언약의 법을 이방 사람들이 역시 지키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보고 저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권위다. 이렇게 섣불리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이 영영의 법이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법들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법이 언약의 법과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언약의 법은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우리가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가르칠 때 그것은 언약의 법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뭔가 하면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면 속에 그 영에 임하셔가지고 가르쳐주는 그 법을 가르쳐서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이 열려서 그 영의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언약의 법을 지키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법, 이것을 쫓아내라. 계속해서 성령에서 그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성경이 이런 다양한 의미에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전체가 그 양심 속,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새겨져
새겨주신 그 법을 조금 행한다고 그래서 너도 구원받았다. 너도 참 이제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이야기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양심의 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언약입니다. 이 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저 참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뻐하죠. 그런 어떤 단계에 우리가 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 가지만 가지고 저 사람 이제는 구원받았다. 저 사람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이런 문제지는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1절. 고린도 전서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주 심각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죄가 범죄가 아주 심각한 죄가 이제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의 아내 아마 자기 생모는 아니겠죠. 아마 후처인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아주 그 참 부도덕하게 취했다. 하는 그 범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이것은 도무지 이방인 가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도덕적인 수준보다는 이방인의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이 너보다 훨씬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 다분주의 혹은 혼합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불신자도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네요 하는 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불신자도 우리보다 더 선할 때가 있네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때로 듣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무난하고 좀 싫어도 그냥 무난하고 그렇게 하라.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가 다른 이방인보다 더 도덕적이다, 더 선하다 하면 그게 뭐냐? 이방인들도 자기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과 더불어서 무난하고 인사하고 너희 믿는 사람끼리 왜 그러냐? 그런 문제를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방인들도 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어떨 때는 믿는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더 수준이 높은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이 구원이 없느냐? 저 믿는 사람이 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저 안 믿는 불신자가 훨씬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때로 들을 때에 그러므로 이런 이방인들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할 때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선. 그래서 세상 사람 가운데 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 거짓말하면 이방인들도 마음이 이방인들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또 기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방인들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또 자기의 책임권을 지키고 국가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냐고 정직하게 세우는 걸 보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세상에 죄인, 꼭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선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선하다. 선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선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쳐서 저 사람이 선하다. 그런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 그래서 선이 여러분 일반적인 선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적인 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반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그 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금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한 번씩 행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선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참 추운 겨울이 되면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탄도 갖다 주고 또 김장도 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 좋은 그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을 행한다고 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확대해가지고 마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선이 언약적인 선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선. 우리가 참 선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의 선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나 우리가 또 혼합주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해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짜 근본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건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선이 조금 저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구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해버리면 이쪽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스라엘의 여러 이제 타락한 왕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또 사람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게 되고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그냥 바알을 믿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나 보니까 다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다 적어도 제사 지내고 우리도 제사 지내고 다 동일하게 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 행위가 있다. 그 사람도 선하고 우리도 선하고 종교성이 또
종교성을 이해하는 잘못된 대로 우리를 또 인도해 나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 성경을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멘. 이 아테네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아테네 사람들. 근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보니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가보니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제우스 신도 있고 뭐 아폴로 신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제 참 신들을 이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 이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 종교성. 우리도 신을 섬기고 너희들도 보니까 신을 섬기네. 그렇게 돼.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23절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혼합주의나 다원주의의 사상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왔는데 딱 보니까 너희들도 신을 섬기는구만. 너희들도 신을 섬기기 때문에 구원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즉 예수님의 지금 이름을 지금 전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어서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30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종교성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종교성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아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 사람인 이 나만이 이제는 절대로 나는 우리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은을 내더랍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듣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이렇게 고치고 나서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야기했을 때에 만약에 엘리사가 다원주의나 호람주의 당시에 참 이스라엘에 아주 그 팽배해 있었던 잘못된 사상 가운데 서 있는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림몬신도 섬기면 돼. 꼭 뭐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가? 림몬신도 신이니까 섬겨. 그래도 너 괜찮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성이 많다. 다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다.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도 뭐 여호와라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또 뭐 모세가 선지자다 그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이런 어떤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신앙의 정통과 순결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또 넘겨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맨 마지막 두 절 말씀. 현수교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무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모든 족속 다 율법의 행위를 다 한 번씩 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또 성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민족은 종교성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도 되는데 무덤이 예수님께서 이런 세 가지의 것이 어떤 민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냐. 그건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일성 때문이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핵심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때로 우리 주위의 이웃이나 또 다른 어떤 분들을 생각합니다. 저분도 참 종교성이 많고 또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구제봉사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에 때로 우리가 저 사람을 보니까 율법의 행위도 있고 선도 있고 종교성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냐? 왜 우리만 유독스럽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냐? 그저 쉽게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혼합주의를 받아들이면 이 좋은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왜 교회는 그렇게 까탈스럽냐? 기독교는 왜 그러냐? 그런 우리가 공격을 때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현대 역사나 마찬가지지만 순수한 복음이 없는 정통신앙의 선에 쓰지 못한 뭐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든 그 혼합주의 형태의 종교가 사람들 볼 때는 야 저게 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 것 같아요. 요즘도 그 인터넷에 그 강의하고 있는 아주 인기 많은 그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 들어보면 아주 참 그럴듯하게 참 강의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보면 기독교도 불교도 이야. 어떤 강의 들어보면 또 무슨 뭐 천부경도 이야. 온갖 거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교인도 동의하고 불교인도 동의하고 모든 사람도 동의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상한 형태로 빠지게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잡다한 사상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 신만도 저 사람은 저 신만도 온갖 신들을 성전 안에다가 두고 예배하고 절하고 했어요. 나중에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이 전부 다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정신이 썩으니까 정신이 혼미하니까 이제는 그 삶이 이제는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본다고 아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도 역시 어느 선에서 써서 보는가 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보는 그런 어떤 시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아, 저 사람도 어떤 종류의 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불렀구나.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그 심령 속에서 선을 찾기를 바라는 혹은 선한 일을 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선한 일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발견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칼빈의 말에 의하면 종교의 씨앗이다. Seed of religion.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라기보다는 종교라고 하는 말보다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씨앗이다. 결국은 그 믿음이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 지식하는 그 길을 따라오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일반적인 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일부분 본문으로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선을 일반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여기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태풍이만 몰아닥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100불을 내가 구제를 했어요. 그 사람이 선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데 내 인간이 어떤 사람을 도왔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옳게 사용한다. 이게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선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그냥 사람 좋다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런저런 구제를 하고 다닌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참 보니까 법이 없어도 참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장점을 드러내는 그런 쪽으로 이게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결정을 해야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이 부분이 없이 저 사람이 보니까 잘하네, 그래서 저 사람 못 맞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오늘 나온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정통적인 라인, 정통적인 그런 흐름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빗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아담에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 중세, 개혁 등등 흘러오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가지치기가 참 많이 났어요. 사마리아 예배는 언제 생긴 것인가? 사마리아 예배는요, BC 586년에 이제 유다도 망하고 다 이제 망하고 나서 BC 721년에 이제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자리에 아수르와 기타 등등 다른 타지의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이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가지고 와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이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바로 북방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거부해버렸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선을 섬기는 것이고 너희에게 본이 없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유가 뭐냐? 정통의 신앙의 핵심에 서 있지 않고 이상한 데 빠져 있으면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의 가르침의 핵심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 어떤 계시의 말씀부터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맥락이 어떻게 주어져서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적당히 한마디 그냥 내가 알고 그냥 그거 꺼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가지고 믿고 그거 가지고 주장하고 하면 결국 나중에 이상한 쪽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통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걸 주장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절대적 진리도 없고 전부 다 상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하면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도 전부 다 상담해가지고 그래 여호와를 섬길 수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태어난 그 지역에 교회가 없거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시설이 없고 그냥 다 다른 어떤 이방신만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 이 사람 태어난 거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은 상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살인에 관한 문제로 이게 상대화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살인해도 된다, 상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성경을 반대하게 되죠. 성경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절대성을 반대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과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과는 저는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으나 대접을 하겠다. 그런 사람의 밥은 제가 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람, 내 직업이 지금 목사입니다. 직업이라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게 사명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에게 예수님을 공공연히 요구하면서 그 절대성을 부인하면서 밥 한 그릇 사면 와서 밥 드십시오. 근데 그 밥 못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도 확실하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이 흐려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법이 이루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진리를 아름답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